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그 어떤 상황이 하나님께 예배로 올라가면서 성전에 가면서 그 오랜 여행길을 순례길 함께 가면서 이런저런 감사와 찬양과 또 고백과 회개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분위기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에는 어떤 회상, 지난날에 참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련에 대한 회상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입니다. 그런 시련을 안겨준 악인들에 관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련에 대해서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이죠. 이제 앞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고백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깊게 생각해 보진 않겠지만, 이제 수많은 고난과 박해, 그런 엄청난 시련을 우리가 당했었다. 그러나 끝내 그것을 우리가 견뎌냈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그들이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제 그 원수라고 표현되고 악인이라 표현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악의 세력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원수들이 나를 여러 번 잔인하게 박했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 시편들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형성되던 초창기서부터 쭉 그들이 겪어왔던 민족적인 시련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다라고 살펴봤죠. 이집트 노예 생활, 가나안 정착기에 수많은 외적들, 그다음에 세계적인 이제 제국들이 형성되면서 아시리아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런 제국들의 침략과 지배,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하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 그들이 이제 아주 이제 형성되던 초창기부터 이런 국가적인 재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일을 당할 때 뭐 개인들이라고 뭐 상관없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개인들의 삶은 오히려 더 피폐해지죠. 삶의 터전들이 송두리째 뽑히고 가족들이 죽거나 생리별 당하거나 뭐 그런 일들. 그래서 이런 민족적인 고난, 개인적인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역사들을 유대인들이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원수들의 잔인한 박해를 이렇게 시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다. 이게 이제 뭐 이 장면을 생각하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이제 밭을 가면서 고랑을 크게 낸 것이 이 이제 박해를 당한 시련을 당하는 우리의 나의 등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그림은 내 손발이 묶여가지고 나는 등을 다 들여내고 막 채찍으로 내 등을 막 쳐가지고 등에 뭐 여기저기 흉터와 상처가 쫙 난 그것이 마치 밭고랑처럼 이렇게 됐다라고 좀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니까 이렇게 멋있는 표현들을 하는 거죠. 꽁꽁 묻힌 채 등짝을 채찍질 당한 듯한 그런 아픔, 육체적인 고통, 또 이렇게 꽁꽁 묶여 있을 때 절망감,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고통, 뭐 이런 것들이 극심했다라는 것을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아니라 4절이죠.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삿을 끊으시고 우리를 풀어주셨고 또 2절에 이미 말한 것처럼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 이런 극심한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강한 세력들이 이 약한 유대인들을 침공하고 멸망시키고 파괴했지만 우리는 또 다시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우리는 지금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흔히 요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런 표현처럼 얼핏 보기에는 훨씬 그들이 강한 자였지만 그래서 시련을 당하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했지만 우리는 버텨내고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가 강인하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의로우신 주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풀어주셨다. 이게 아까 이제 밭고랑 이미지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이제 내 등짝을 밭고랑처럼 채찍을 탁 하고 나를 막 강제로 부려먹어서 마치 내가 이제 소처럼 나를 꽁꽁 묶어서 밭고랑을 매는 나를 꼼짝없이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손이 나타나서 그 소와 이제 그 쟁기를 이은 그 끈을 사슬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탁 끊어서 우리를 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그동안은 왜 그러면 가만히 계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계를 설정해 두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짝이 정말 밭고랑처럼 채찍질 당할 때까지는 허용을 하셨지만 그 이상은 no,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아니야. 더 이상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소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그 선까지만 허용하시고 그 더 이상 넘어가는 선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거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시련을 닥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시련을 겪지만 어떤 한계를 하나님 마음속에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여기까지다라고 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 선에서는 이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보다 그렇게 강대한 민족들과 제국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앞에 분의 회상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의 이런 모양은 좀 다르지만 우리의 간증이고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다. 나도 그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계를 정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선에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며 찬양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 또 붙들 수 있는 또 붙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부분이 좀 더 묘해요. 사실은 이 앞에 부분만은 앞에 많이 이야기 나온 부분이라서 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다가 뒤에 5절부터 나오는 부분이 참 이게 좀 묘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이건 제가 이제 악인에 대한 기도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개역개정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제 서술문으로 서술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또 6절에도 말라버리고 만다라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 표현이나 조금 원어식의 그 뉘앙스를 좀 살린 표현을 보면은 그 기도문이란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may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문인데 이것이 좀 더 의미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즉 그래서 1절 이제 5절도 이렇게 되는 거죠.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절도 그들의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나기 전에 말라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악인들에 대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 악인들에 대한 기도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 5절부터 8절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5절에 나온 것처럼 악인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참 재밌는 이 시가 이런 표현이 재밌는 거잖아요. 6절에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지붕 위에 풀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뜻이죠. 지붕 위에 풀 이게 어떤 의미로 지금 이 표현을 쓰는가 생각해 보면 좀 계속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붕 위에 풀은 지붕 위에 가끔 이렇게 풀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초가집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와집도 오래된 데 보면 풀들이 나요. 그러면 이제 위치상으로 높은 지붕 위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풀이 착각을 해서 내가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옆에서 밑을 다 바라보고 뭐 이런 거 같은 존재지만 실상은 뭐냐면 정반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풀은 땅에서 자라야지 그게 자기 자리죠. 그래야지 잘 자라는 건데 얘는 어차피 지붕 위에서 자란단 말이죠. 거기서 자라면 별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위치는 높아서 뭐 어떻게 우쭐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이렇게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 높은 자기 자리가 아닌 데서 자라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죠. 풀들을 보면 다 뭐 이런저런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것도 있고 가축을 위한 목초도 있고 관상용으로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정 안 되면 그냥 쓱쓱 썰어서 퇴비로도 쓰고 하는데 지붕 위의 풀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이 오히려 지붕에 풀이 막 자라면 우리 집 참 보기 좋다 이러는 것보다도 쟤네들 빨리 이거 뽑아내야 되는데 괜히 뿌리 내리고 뭐 상하지 않을까 안전상의 문제만 되고 제거 대상일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게 이 지붕 위의 풀이라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원래 거기 있어서는 안 되죠. 제자리가 아닙니다. 제자리가 아닌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높은 데 올라가니까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오히려 제거 대상인 그런 존재를 지붕의 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붕의 풀을 계속해서 뭐라고 7절에 표현하면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다. 거기서 뭐 아무리 뭐 좀 일어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도 수확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줌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면 알고 있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쓸모가 없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는 사람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 품에도 차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제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제 벨사살이라는 그 바빌론 왕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큰 호화로운 잔치를 하고 흥에 겨워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물들을 갖고 나와라. 그래서 거기다 뭐 술을 마시고 아주 이제 그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할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탁 나타났다 그랬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막 글을 막 쓰는데 이게 이제 뭐 호미백산하고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 글 자체 손가락이 나타난 자체도 무섭고 그래서 결국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이걸 좀 해석해 달라 했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 뜻은 메네메네 대결 바라신 이른다. 우리 옛날에는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신. 이제 우가 이제 엔드 뜻이에요. 그래서 메네메네 대결과 바라신이다. 이렇게 썼다. 그래서 그 뜻을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해서 보니까 끝났다라는 뜻이고 대결은 저울에 매달려서 당신을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이 함량부족이네.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뜻이고 바르시는 이제 당신의 왕국이 둘로 나눌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바벨론이 나중에 메대와 페르시아 두 왕국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거기 이제 대결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의 부족함이 드러났다. 함량 부족. 지금 이제 지붕 위의 풀, 뭐 지붕에 올라가서 난 높이 다 보네, 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네라고 하지만 아무 쓸모가 없고 결국 제거 대상일 뿐밖에 안 되는 걱정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
그런 것을 이제 연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시온을 미워하고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저들, 하나님, 저들은 아무리 높은 데 있어서 뭐 저렇게 지금은 어쩌면 좀 일시적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뭐 높은 것을 보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지붕의 풀처럼 함량 부족입니다. 쓸모없는 존재고 아무 소용이 없는 한 줌 품에도 사람 품에 차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기도를 저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달라. 또 저들은 그냥 지붕에 풀같이 되게 해달라. 말라버리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이제 저주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제 시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말씀의 삶 이제 신약편 우리가 근데 제일 마지막 편에도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렇게 저주 기도를 해도 되나?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시편 기도라면 솔직히 뭐 이런 거 있죠. 뭐 속은 시원한 게 그런 게 있죠. 카타르시스가 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개인적인 보복으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분명히 우리 마음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나 보복이나 뭐 이런 것은 돼서는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저주 기도가 왜 또 여기서 뭐 어쩌면 허용이 되고 또 필요한가 하면은 이 대상이 악인이란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악인을 조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항은 악이다는 이 생각은 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악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에 대한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을 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당하게 해. 그래야지만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수치당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 번성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악은 점점점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수치당하게 하고 그래야지만 저들이 혹시나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니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의 저주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연장선에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두 번째 기도지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별력을 위한 기도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길 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이런 이제 여기 다운폴에 나오는 이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고 한다. 이게 우리가 말하면 뭐 영어로 God bless you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온 표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서로 인사하는 특히 수학기에 인사하는 그런 인사말 축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 이제 밭으로 일할 때 왔을 때 서로 이제 하인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 그러니까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사말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요. 아니 우리가 서로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게 틀림없지만 그러지 못할 사람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는 정말 받기를 원하고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그렇겠죠. 그 하나님 축복을 오히려 경멸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 7장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 개하고 돼지라고 표현되는 이 동물들은 이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인지 뭐 여기에 여러 개 붙일 수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데 그거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걸 던지지 말아라 하면서 왜냐면 하고 부연 설명하면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어디 뭐 이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어디 좀 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이래 등등 이렇게 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바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입만 아픈 이야기고 쓸데없는 이야기고 오히려 나를 농담하냐 조롱하냐라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건 사람 대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타이밍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은 뭐 이게 저희가 말하는 거 좀 이상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할 때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때가 있고 이런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이 임해야 될 때가 있고 지금 어쩌면 괴로운 시간을 겪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이런 타이밍들이 다 있는데 여기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은 이 앞에 이제 앞부분에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악인들이 자기네 등짝을 채찍질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한 어떻게 보면 이 악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를 박해했고 그것을 자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에 대한 악의 세력으로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를 잘 아는 사람에 비해서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서로 그러죠. 그냥 다 하나님이다 서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좀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거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갈망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고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심정들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쉽게는 누가복음도 요번에 또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이야기 들 때 이 말씀하고 이제 오버랩을 이렇게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하면 야 이거 구약 성경 이거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잘 분별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때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할 때 고통, 수치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 임하기를 갈구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을 조롱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을 대하기도 하는 그런 분별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고 저기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도 그런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전에 가는 이 노래입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해 봅니다.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극심한 시련 중에서도 버틸 수 있었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의 한계를 다 정해 주셔서 그 시점이 되니까 그 사슬을 끊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또 우리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 정확히는 시온이라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항하고 있는 그 악인들에 대한 기도인 것이죠. 그들이 비록 지금은 기고만장한 것 같아도 지붕의 불처럼 아무 쓸모없는 사람
수치를 당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마음에서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